쌍치익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전장.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전장.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애플 컴퓨터의 공동 창시자인 스티븐 잡슨, 그는 회사의 초기에 성장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을 때 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짜서 이 애플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당시 펩시콜라 CEO였던 존 스컬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회사로 영입하기 위해 이 스컬리를 스티븐 잡스가 찾아갑니다. 존 스컬리는 그 당시 38세에 펩시콜라의 사장이 된 사람이 있지요. 펩시 세대를 공략하는 광고 전략으로 이 코카콜라가 부동의 제1위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을 추락시킨 장본인입니다. 그 유명한 코카콜라를 이겨내는 그런 펩시콜라의 CEO였던 것이죠. 그래서 존 스컬리는 충분한 명예와 재산을 누리고 있었기에 이제 새삼스럽게 자리를 옮길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존 스컬리에게 집요하게 설득하고 막대한 보수를 제안해도 움직이지 않자 이제 44세가 된 그에게 스티븐 잡스는 마치 승부수로 이런 도전적인 말을 던집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스컬리에게 던지는 질문 한번 보세요.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그를 움직이게 해서 존 스컬리는 마침내 스티븐 잡스와 동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동일한 도전장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렇고 그런 방식으로 적당히 살다가 또한 시시하게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의 명령과 모범을 쫓아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걸로 됐지 그렇게 적당히 또한 시시하게 살다가 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백이 주님의 제자로서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겠느냐,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이렇게 쉽고 분명하고 간단한 것인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들어서지 못하고 방황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이 네 가지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대답을 찾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또한 답을 찾는 거죠. 그 첫 번째 14절 첫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다면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필요하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입으로 신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입으로 신한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14절 가운데 있습니다. 14절 이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려면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어야 합니다. 소식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을 보십시오. 이 14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메신저라고 말하는데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 메신저가 있어야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며 믿음이 생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구원을 얻지요. 당연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요. 15절 첫 부분에 나와요. 처음 부분에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리요?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메신저는 스스로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대사가 이 각 나라에 파송하듯이 그래서 그 각 나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 그게 보냄받은 자의 모습이겠죠.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파송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파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일이 없다면 구원도 없다. 이 메시지겠죠? 구원은 혼자 산에 가서 돛 닦고 깨달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길 때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게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최대 임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보았을 때 교회의 최대 임무는 옆에 써놨는데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텔로라는 말인데 이 뜻은요,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설명이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셨고 구원받게 해주셨고 그 예수는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자의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신이 날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면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발걸음이 빨라지고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형장에 끌려가는 발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무겁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사람의 발은 복된 발입니다. 자, 이 얘기가 15절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15절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 다른 종족에게 이험과 고통과 외로움과 가난함을 무릅쓰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히말라야의 성자라고 부르는 강원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네팔에서 일하시는데 약 30년 동안 감당해 오셨습니다.
외과 의사이신데 그분의 간증입니다. 하루는 어떤 여자 환자를 수술하시는데 수혈할 피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자신과 혈액형이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의 피를 뽑아서 그 여자에게 수혈을 해 주었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도요, 훌륭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49살에 선교사로 떠날 것을 결심하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40여 년 동안 그는 스리랑카, 네팔 등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때는 20시간을 걸어서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서 환자를 130여 명을 돌봐주고 그 20시간이 넘는 거리를 걷고 또 걸어서 내려오기를 반복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발은 아름답다 라는 말을 붙이기 합당한 발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 자들을 파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생활을 뒷바라지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요, 선교입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는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을 전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했지만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야 했던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을까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거부했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해서 거부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저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8절을 보면 저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복음을 먼저 알았고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정말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큰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을 갖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믿음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비료도 주고 우리가 햇빛도 중요하고 공기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요, 씨앗입니다. 씨앗.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 금식도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씨앗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씨가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을 들을 때만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여러분 좁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해도 믿음이 없습니다. 왜요? 씨앗이 자라야 되는데, 씨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씨가 있어야 자라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으시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기에서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첫째는 모세, 둘째는 이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세의 율법과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이냐? 너희들이 듣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냐? 20절을 봅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결코 이스라엘이 듣지 못해서 몰라서 메시아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메시아가 천에게 잉태될 것도 알았습니다.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완고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신앙생활이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습관이 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짓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기 영혼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율법도 할례도 약속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조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변명을 하지요. 죄인은 자신의 허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허물은 잘 비판하면서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변명과 핑계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에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면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린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기 허물을 보는 사람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 야단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허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의 허물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때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허물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강팍함을 보는 눈이, 자기의 오만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지막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중에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실족하고 상처를 입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거슬러 말한 자들이 있습니까? 온종일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분께로 돌아오십시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남의 실수를 보지 말고 자기의 실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보일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